법구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남편에게 이혼당한 까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까나의 어머니와 관련해서 개송 82번을 읊으셨다. 이 이야기는 율장에 나온다. 까나의 어머니는 사와띠에 사는 제가 신도였다. 그녀는 수다원과를 얻은 사람이었으며 상류층에 속했다. 그녀의 딸 까나는 다른 마을에 사는 같은 계급의 남편과 결혼했다. 어느 날 까나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 친정에 와서 며칠을 보냈다. 그러자 남편이 심부름꾼을 보내 빨리 되돌아오라고 재촉했다. 그녀가 시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딸을 빈손으로 보낼 수 없어서 과자를 만들어 주려고 기다리게 했다. 과자를 굽고 있을 때 한 비구가 와서 문 앞에 섰다. 어머니는 과자를 스님의 바루에 넣어드렸다. 그 비구는 그 집에 맛있는 과자가 있다고 다른 비구에게 말했고 그도 와서 두 번째 과자를 얻어갔다. 두 번째 비구는 세 번째 비구에게, 세 번째 비구는 네 번째 비구에게 말해서 결국 과자가 다 떨어져 버렸다. 그 결과 그녀는 시댁으로 출발하지 못하고 하루 더 머물렀다. 남편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정가를 보내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녀는 그냥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어머니는 한상코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과자를 구웠다.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네 비구가 와서 탁발을 해가는 통에 시댁으로 돌아가는 일이 차일피일 늦어지게 되었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통보해 왔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울며 비구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비구들이 나의 결혼 생활을 망쳤다. 그때부터 그녀는 비구들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비난하고 욕설을 퍼부어서 비구들은 감히 그녀가 사는 거리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고 까나의 친정으로 가셨다. 까나의 어머니는 부처님께 자리를 내드리고 우유죽과 밥을 공양 올렸다.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드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까나는 어디 있는가? 부처님이시여, 그 아이가 부처님을 보고 괴로워 울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부처님이시여, 그녀는 스님들을 비난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보고 괴로워하고 울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불러서 물으셨다. 까나여, 너는 왜 나를 보고 괴로워하고 숨어 울고 있느냐? 어머니가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대신 대답하자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까나의 어머니여, 나의 제자들이 그대가 공양 올린 것을 가져갔느냐 아니면 올리지 않은 것을 가져갔느냐? 부처님이시여, 스님들은 제가 올린 것을 가져갔습니다. 나의 제자들이 탁발을 나와 그대의 문 앞에 와서 그대가 올린 것만을 받아갔다면 나의 제자들에게 어떤 비난을 해야 하는가? 부처님이시여, 스님들이 비난받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 딸이 비난받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딸에게 몸을 돌리고 말씀하셨다. 까나여, 나의 제자들은 탁발을 나와 네 집 앞에 와서
네 어머니가 올린 과자만을 받아갔다고 하는데 나의 제자들에게 어떤 비난을 해야 하는가? 부처님이시여, 스님들이 비난받을 일은 없습니다. 제가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차제설법을 하셨고 그녀는 수다원과를 성취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원으로 떠나셨다. 사원으로 가는 도중에 부처님께서 궁전 앞뜰을 지나가자 왕이 보고 시종에게 말했다. 저기 가는 분이 부처님 아니시냐? 폐하 맞습니다. 왕은 시종을 보내며 말했다. 부처님께 가서 내가 지금 친견하러 가겠다고 말씀드려라. 부처님께서 궁전 앞뜰에 서 있자 왕이 다가와서 삼배를 올리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어디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대왕이시여, 나는 지금 까나의 친정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왜 거기 가셨습니까? 까나가 비구들에게 비난을 퍼부었다고 해서 갔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녀가 비난을 멈추었습니까? 그녀가 비난을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출세간의 법을 지닌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그녀를 출세간의 부자로 만들었다면 저는 바로 이 생에서 그녀를 세간의 부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왕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화려한 마차를 보내 까나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했다. 그리고 온갖 장신구로 치장시키고 양녀로 삼고 신하들에게 말했다. 나의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데리고 가라.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한 대신이 대답했다. 폐하, 제가 폐하의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고 안살림을 맡기면서 말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공덕을 지어라. 그 이후로 그녀는 내문에 사람을 두고 집에 오는 모든 비구와 비구니에게 공양을 대접하였다. 그녀는 또한 자기 집에 오지 않은 스님을 일부러 찾으러 다니며 공양을 올렸다. 까나의 집은 항상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스님들께 올렸다. 비구들이 법당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벗들이여, 이전에 4명의 나이든 장로들이 까나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까나가 화를 냈었는데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고 믿음을 갖추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비구들이 다시 탁발을 가도 좋은 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싶어하여 오히려 스님들의 숫자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부처님의 능력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들어오셔서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여기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비구들이 대답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4명의 장로가 까나를 괴롭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까나를 설득해서 내 말을 따르도록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도 그녀에게 도움을 주었다. 비구들이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어 하자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의 요청에 따라 밥부 자타카를 이야기해 주셨다. 가시에 황금 4억을 가진 부자 상인이 살았다. 그의 아내는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쥐로 태어나 재물이 감추어져 있는 곳에 살았다. 가족들도 모두 죽어버리자 마을은 황량한 곳이 되어버렸다. 그때 보디사타는 쥐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채석장에서 일하는 석수였다. 쥐는 그를 좋아해서 그에게 동전을 한 입 가져다 주고 그 돈의 반은 그가 가지고 반은 고기를 사서 갖다 달라고 했다. 보디사타는 쥐의 제안에 동의하고 고기를 사다 주었다. 어느 날 쥐가 고양이에게 붙잡혔다. 쥐는 자신의 고기를 반으로 나누어 주는 조건으로 고양이에게서 풀려났다. 얼마 후에 쥐는 또 다른 새 고양이에게 차례로 붙잡혔다. 쥐는 똑같은 조건으로 풀려났다. 그래서 고기는 5등분으로 나누어야 했고 쥐는 점점 야위어 갔다. 보디사타가 이 사실을 알고 쥐를 투명한 수정 상자 안에 넣어주며 고양이가 오면 관계를 끊는다고 말하라고 했다. 첫 번째 고양이가 오자 쥐는 상자 속에서 고양이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고양이는 수정 상자에 뛰어 올랐다가 부딪혀 죽었다. 나머지 고양이들도 그렇게 죽었다. 쥐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이에 보답하려고 쥐는 보디사타에게 보물을 모두 주었다. 한 고양이가 나타나고 두 번째 고양이가 나타나고 세 번째, 네 번째 고양이가 나타나는 곳. 이곳이 고양이들이 노리는 쥐구멍이다. 부처님께서는 자타카를 자세히 설명하시고 나서 자타카에 나오는 인물들을 설명하셨다. 그 당시 4고양이가 지금의 4명의 나이든 장로들이고 그 쥐는 지금의 까나이고 석수는 나였다. 비구들이여, 과거에서도 까나의 마음은 슬프고 혼란스러웠는데 나의 말을 따라서 고요한 호수물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이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개송을 읊으셨다. 깊은 바다가 티없이 맑고 고요하듯이 지혜로운 이는 진리의 가르침을 듣기에 그 마음 맑고 깨끗하다. 이 법문 끝에 많은 사람들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남과를 성취했다. 오늘의 법구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혜로운 이들이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듯이 우리들도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과거나 미래에 두지 않고 항상 지금 여기에 마음을 챙기면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오늘도 법구경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